주님 중심의 수레바퀴의 삶. 참 의미심장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복합적인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무거운 짐을 끌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수레를 사용하였죠.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넓은 평지에 큰 수레바퀴 달린 이렇게 수레가 이렇게 바퀴 달린 수레가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들을 실어 나르는 이 수레바퀴의 힘은요, 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축. 우리가 운전을 해도 사실 바퀴가 돌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퀴 축들이 있잖아요. 이 축들이 정확히 되어야지 가지. 바퀴 그거 조금만 빵꾸 나고 빵 떨어져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못 움직이잖아요. 축이 하나만 고장나 보세요. 바퀴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신앙의 힘, 삶의 힘도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또한 모든 인생과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의 중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과제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전반부부터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계획하시죠. 그리고 성취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데요. 전반부 11장까지를 이렇게 쭉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설명을 하면서 11장 33절로 오늘 본문 전에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그 구원하시려는 그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계획, 목적, 성취,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 인간의 것으로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라는 소리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한 그 구절입니다. 말을 인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8절과 9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고 높다라는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기독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뿐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확신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지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는 이 말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처럼 어떤 원칙에 매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원칙에 매인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것,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운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만물, 말하는 만물은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만물 그러면 꼭 자연만을 생각하고 어떤 동물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뭐 다른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만물이라는 표현 속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표현됐다는 말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끝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죠. 결과물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인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영적인 우리의 관심이 구원의 터를 단단히 하는 데에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정말로 이 구원받음의 이 터가 집을 단단히 지어야 한다.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결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들이요, 그쪽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생활과 영적 관심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첫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 여러분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 안에 전반부 핵심을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구원하신 과정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여기 상태까지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복음의 집을 형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튼튼하게 지어간다는 말을 그러므로 라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바로 그러므로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우리가 하는데 그대로 잘 따라 살질 않아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 그 정도면 된다니까요. 성경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설교들은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딱 붙잡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살아도 지금 제대로 못 살아내요. 문 딱 닫고 가는 순간에 벌써 못 살아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 지금 오늘 설교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을 신자들은 자꾸 불순종으로 나눠버려요. 아주 디바이드 시켜버려요. 불순종으로. 순종은 하나가 되는데 불순종은 전부 다 사프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무기력해지고 신자들의 영적 상태도 무기력해져서 신자들의 삶은 세상에 나아가서 뭐 빛으로서의 어둠을 비추는 삶도 못 되고, 또한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의 맛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개념은요, 성경 중심 사상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 중심 사상. 오늘날 교회의 이 타락의 주범이 바로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그것을 생활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말씀을 배우긴 했는데 그대로 사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를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그럼 영전 사진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누군가 누워있는 그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에 주로 많이 빠지나요? 특별히 나이가 좀 50, 60에서 70 이 정도 분들, 한 80 뭐 이러면 더 심하겠지만 50만 넘어도 내가 언젠가는 저 영전 사진 속, 그러니까 저 액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겠지 이 생각하죠. 반드시 그게 곧장 올 수도 있겠지. 이런 하면서 인생을 허무하다 막 이 생각이 들잖아요. 참 그래, 이분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갑자기 마음에 그냥 착 무너짐이 착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서 아빠
아버지, 아빠 얼마나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나의 주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물음은 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라는 이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죽음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존재임이 분명해질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옛날처럼 새를 잡아서 제단에다 바쳤습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것 첫 것을 잡아서 바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것에 목적을 두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인 걸,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었는가, 이걸 분명히 우리 중심 속에서 진짜로 알아줘야 정말로 나의 삶을 영원한 존재에다 목적에 두고, 그래야 하나님의 끝 거기다 목적을 두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로 새들은요, 알을 깨고 나와야 새가 되잖아요. 새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알은 새의 세계인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있을 때의 그 세계인 거죠. 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 싶으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시다면 육적인 의식의 알을 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그냥 꿈을 하면서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는 않는데, 생명체로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내 자신의 그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비밀을 말해도 깨달리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믿지도 못해요. 왜냐? 그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 육체적인, 내 감정적인, 혼적인 의식을 깨야 돼요. 이 알을 깨고 나와야 자신이 무한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진짜 확신하고, 단 한순간을 살든 아프든 안 아프든지 간에 결국 창조받은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의 행복을 창출해내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에 그러므로 속에 답이 있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는 어떻게 말하는지 알았어요? 우리 모두들에게 하는 말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고민했어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몸은요, 우리가 지금 만져지는 이 피부, 살,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드렸느냐? 이거는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지 지금 그걸 통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향한 큰 목적이 있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영혼에다 목적을 주고 좀 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좀 살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왜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짐승을 죽여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새로운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물은 무엇이겠어요?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예배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생각도 하나님 중심, 말도 하나님 중심, 행동도 하나님 중심, 능력도 하나님의 중심. 여러분, 갖고 있는 걸로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 표시면 그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온 우주를 덮을 만큼 그렇게 갖고 있을 것이 될 수 있을진데 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손안의 것만 계산을 하시는 거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예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정말 10년, 20년을 기다렸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칼을 탁 차고 이제 지시한 곳으로 갔잖아요. 불 때 거 탁 이거 등불 들고.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참 제사의 모습,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는 바로 항상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포기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테스트예요. 여러분, 포기를 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못하는가? 지금 믿음 없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랜 동안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기억해야 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사고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바꿔야 돼.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성숙이란 것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숙이 무엇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뭐 하나도 그냥 소화도 못해갖고 흔들려서 이리자웅 저리자웅 완전 쓰나미 훑어가버린 것처럼 나의 믿음의 상태는 없고 뼈만 탁 남아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거짓하다가 또 조금 웃다가 또 거짓하다가. 여러분, 성숙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도 그 중심만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로 이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요 이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내 코는 뭐 너무 낮아서 아이고 못생겼다, 내 입은 또 너무 얼굴은 작은데 입만 커서요 뭐 저는 돌출형이거든요 이빨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가 못났고 저기가 못났고 나는 키가 약간 작기라서 못났고 여기가 머리가 좀 없어서 못생겼고 하여튼 우리는 뭐 손이 뭐 손톱이 짧아서 못생겼고 하여튼 우리는 이쁜 거 다 놔두고 못생긴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단히 거룩한 것 같죠?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참으로 개성적으로 생겼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는 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 코가 나던데 요즘은 코 수술하면 이쁘다는데 그러면 저는 개성적으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개성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품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독특한 외모, 독특한 개성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요즘 만들어갖고 보세요. 한번 보면 저 연예인 같이 만들어주세요 하고 전부 다 기계에서 만들어 놓은 얼굴과 딱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안 고친 이 얼굴들 한번 보세요. 안 고쳐놓으니까 얼굴들이 자연스럽게 생겼잖아요. 조금 뭐 이렇게 내려갔으면 어떻고 좀 올라갔으면 어떻고 좀 눈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조화가 되고 성격도 이 성격 저 성격, 은사도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내가 안 받아줘서 신경질이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지요. 잘 맞추면 전부 다 조화를 이뤄서 엄청난 힘이 나오고 엄청난 일을 해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독특한 개성과 독특한 외모와 독특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빚으셔서 그 모습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써 노력하는 것이. 내가 약하다고 맨날 약간 이러고 있으면 못해요. 약하더라도 조금 괜찮으면 그냥 움직이세요. 조금 괜찮으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약한 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막 아이 한다고 낫지도 않더라고요. 시간 되니까 좀 말도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가 좀 말이 셉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생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제는 좀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답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좀 더 강하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닮는 중심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내가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예수님처럼 좀 표출하면서 살아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돼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도 열려지게 되고 능력도 갖춰지게 되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게 돼요.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살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여자분이요, 가족분들도 주위의 친구들도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어떻게 좋은지 이 여자에게는 아무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요. 내 결정 잘못됐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왜 내가 결혼한다 할 때 말리지 않았냐고 막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결혼했잖아. 너가 결혼했잖아. 너네 식구들도 말렸고 우리도 얼마나 말렸니? 너가 했잖아. 그러자 이 여인이 유명한 답을 그 다음에 했습니다. 끝까지 말렸어야지. 아마 끝까지 말렸으면 패 죽였을 거야. 아니 부모님이 말려도 안 되고 가족들이 시스터 브라더들이 다 말려도 안 되고 친구들도 다 반대도 자기가 해놓고 끝까지 말렸어야지. 야, 명언을 했어요. 명언을 했어요. 어쩌면 나하고 딱 닮은 말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요 이렇듯 남 핑계대다가 맨날 핑계대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레바퀴와 같아야 해요. 매일매일 정말로요. 이게 내가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힘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딱 같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좀 더 강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기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정말 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훈련 속으로 얼마만큼 오랜 동안 얼마만큼 깊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해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그 다음에 기도 속으로 좀 더 강하게 예배 좀 더 열심히 정말 막 새벽 예배도 나오시면 나오고 수요 성경 공부도 내가 아무리 알아도 또 배우고 내가 또 하리라. 지겨워도 하리라. 금요일 날도 내가 한번 바뀌어버리라. 그 다음 전도 생활 정말 힘들지만 내가 죽었다 깨나다 하리라. 그 다음에 교제, 사랑의 교제 정말 주고받고 서로 정말로 힘쓰는 것, 이 6가지 여러분 열심히 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척도가 여러분 모든 것의 성장의 톡도임을 알고 더욱더 힘써서 범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리신 정말 우리가 기도, 말씀, 예배, 전도, 교제, 정말 사랑, 우리 이 6가지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는요, 바로 딱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일랜드, 여러분 이일랜드 아시죠? 이일랜드. 창업자 박성수 집사님, 그분이 지금 아마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제가 집사님일 때의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 간증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 박 집사님에게는요, 여자 동생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박 집사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결혼을 강행했고, 이제 그래서 그는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아 버렸답니다. 그 일로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결혼식장에 오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괘씸하다면서 500만 원만 딱 주어서 박 집사를 쫓아내버렸어요. 집에서. 그냥 연을 끊자고 쫓아내버렸대요. 쫓겨난 후에 신촌 노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장사를 처음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옷장사를 시작할 때에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이 박 집사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서약서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에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경영하는데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는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들은 딱 끊습니다. 딱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해 버렸답니다.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한 푼이라 더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유 붙이고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숨겨먹고 거짓말치고 이러니까 그냥 죽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죽음이. 개업 예배 때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로 10년 딱 후에 1989년도에 정확히 1000억이 되었다는 간증을 했던 기억이 저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심는 대로 거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늘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의 중심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즉각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라고 안 했습니다.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 자매, 친척, 부모까지도. 근데 부모, 자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좋아하고 기이 여기는 것까지도 정말로 뒤로 하라는 소리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딱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이 지금 나를 살리는 생명줄 같아도 그걸 놓고 주님 거가 먼저라고 생각도 예배가 먼저면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챙기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부모를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10계명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여러분, 우리는 꼭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순종을 안 하고 이유를 댑니다. 그러다 보고 나서 후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필요를 위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 신앙과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딱 무지개 떴다가 없어지잖아요. 잠시. 금방 있었는데 보면 없어졌잖아요. 무지개들은. 많은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무지개에다가 비유하고 싶어요. 그 좋은 거, 그 멋있고 7개 지금 펄펙트 컬러. 여러분, 그런데 무지개 같은 꿈과 욕망을 쫓아서 정말 그 펄펙트하게 보이는 것, 그걸 쫓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예전보다 더 고통과 불만과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겸손히 즉각 순종하면서 정말로 예수 중심으로 시작하게 된다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쁨으로 시작하게 돼요. 마음이 벌써 내가 딱 승리가 벌써 딱 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걸 이겼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시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광스러운 구원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개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가 탁 오는 게 아니고요, 이해 개념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랑의 구원의 방법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몰두하게 되니까 말씀이 당연하게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운행하시고 성령이 교통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계획한 그대로를 하나님이 딱 간증처럼 보여주셔버린 거죠. 지금은 그 이상이잖아요. 이제는
100배 결실 얻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진정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그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적으로 많이 열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려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즉각 순종이 있어야죠. 이제부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좀 더 열심히, 좀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척도가 모든 것의 성장의 척도임을 아시고 더욱더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수레바퀴의 삶을 위해서는 허물의 집합체인 이 나를 향하여 한 번도 후회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요 나의 허물의 집합체에 아주 똘똘 뭉쳤단 말이죠.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하거나 후회함이 없으셨어요. 항상 아픈 나, 부족한 나, 맨날 실수 저지른 나, 그래도 기도하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돌아오면 얘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나님은 늘 하셨지, 너 미워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기다렸노라. 이제서 너가 목마름을 알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이제서 너가 나의 사랑을 알겠니? 라고 표현해 줘요. 너의 고통,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란다 라고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씩 우리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후퇴하고 싶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열망의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허물의 집합체인 나를 후회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잘 되라고 책망하신 적은 있어도 나를 후회하시고 책망하신 적은 없었어요. 아들을 그래서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해요. 이걸 바라볼 때 예수 중심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을 정말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려면 이 허물의 집합체는 나를 단 한 번도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정말 그 눈길, 나를 지금도 향하신 그 눈길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더욱 확고히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다짐하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날마다 굳건한 집을, 믿음의 집을, 또한 구원의 집을, 또 복음의 집을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